고난주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죠. 고난주간 아니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이 기간은 우리가 낮아짐을 배우는 그런 기간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대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굳이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만 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은 주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쏙쏙들이 다 아시고 계셔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그런 찬송도 있죠.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는 주님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바로 그 고난을 쏙쏙들이 다 몸소 체험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위해서 고난 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이 말을 강조했었죠. 언생카 무카이, 언생카 무카이. 나도 겪어봐서 알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속삭이십니다. 나도 겪어봐서 알아. 네 고통과 네 고난 나는 알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땅에 사는 인생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외란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명예를 가져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으면서 살았으니까, 또 저 사람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고난이 없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초가상간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고난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착하게 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권세를 가지고 산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사는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고난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그까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까지 그거 가지고 이러다가 자신이 덜컥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별 수 없어요. 떨고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한없이 약하디 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누구이든지 간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활애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왜 성경 가운데 고난의 이야기가 이토록 많은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고난의 비중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류도 너무도 많고 사람들마다 겪는 고난의 크기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여서 고난이 갖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배운다고 해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지혜를 얻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서는 절대로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당한 고난, 어떤 고난이었나? 크게 타이틀을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로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세 가지, 그리고 39장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다윗이 당한 고난,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난, 어떤 고난이냐? 영적인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고난. 오늘 우리가 22편 1절에서 2절 읽었는데 1절과 2절을 소리내어서 빨리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뭘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신다. 내가 그토록 부르짖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다. 하나도 응답해 주신 것이 없다. 고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것. 이것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없죠. 놀랍게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이 읽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절규했던 절규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었죠? 고난 주간 때 반드시 거론되게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바로 다윗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도 부르짖었던 내용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바로 뭐냐? 영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다윗이 당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당한 고난은 인간관계에 따른 고난이에요. 인간관계에 따르는 고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6절로 8절 다 같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방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같다 그랬나요? 마치 나는 벌레와 같다. 사람이 난데, 분명히 나는 인간인데 나는 벌레보다도 못하다 탄식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걸 알고는 그 못된 사람들이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 저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겠어? 이건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이는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차라리 내가 비방을 당하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한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자존감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 세 번째는 주위 환경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예요. 자, 12절에서 16절까지는 좀 길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다윗은 지금 주변 환경으로 엄청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산의 힘센 소관, 황소가 나를 둘러싸 있고 수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싸 있고, 그 말은 이방 나라 세력들에 의해서 내가 포위당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사자에게서 개들에게 있어서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나를 둘러싸고, 심지어 개들이, 여기서 개들은 들개를 말하는데 들개들이 나를 에워싸가지고는 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으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뼈가 어그러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 두리어 뜨니까, 막 드드드득 뜨니까 뼈가 막 부서져가지고 이골이 되고 부러지는 것처럼,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리고, 밀랍 아시죠? 벌의 벌집들로 만들어 놓은, 그걸 인형도 만들고 하는, 그 열을 가하게 되면 스르르 녹아버리고 말아요. 지금 마음에 뜨거운 그와 같은 분노로, 스러움으로 그 밀랍같이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혀는 내 입천장에 딱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어려움에 가거나 놀라게 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혀가 딱 붙어가지고 소리를 질러 그래도 소리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혀는 천장에 붙어버리고,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가지고는 내 손발을 찔러버린다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 다윗이 당한 고난, 어떤 고난이었나? 건강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39편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주는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지금 건강의 문제가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구절이고 있죠. 다윗은 그 다음 편인 40편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39편과 40편은 이어서 읽어야 할 시편입니다. 40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라는 것은 감옥이나 무덤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하고 보면 다윗은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절망적 상태, 죽음 일보 직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자, 네 종류의 다윗이 당한 고난, 크게 종합해서 네 종류로 정리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야, 실망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실망이다 이건. 야, 따위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따위과 같은 분도 나처럼 그런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둘 다일 수도 있겠죠. 한편은 실망이 됐을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죠? 다윗의 아름다운 긍정적인 요소들, 그걸 항상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골리앗을 죽인 용맹스러운 다윗,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라의 국력을 엄청나게 키웠던 위대한 왕으로서의 다윗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다윗, 이게 얼마나 귀한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다윗. 그뿐만 아니죠.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던 시편 150편 가운데 무려 절반 이상을 저술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있어요. 믿음도 대단했죠. 그의 영적인 경건성은 거인 중에 거인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영적인 거장으로 우리가 다윗을 알아왔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기가 막히는 고난의 날들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도 역시 깨어지기 쉬운 한갓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다. 우리도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너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이든지 그러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어도 갑자기 영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들의 문제로, 주변 환경의 문제로 우리도 꼭 같아요. 사업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질병의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믿었던 사람,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일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당하죠. 가정들의 문제도 있잖아요. 가족들로 인한 문제도 있죠.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죠.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고 1년, 2년 있다가 없어지는 고난도 아니고 그 고난이 길게 지속되어질 때, 그래서 나라를 지루한 나라를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 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연약성, 거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고통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난에 대해 예외가 없고 큰 소리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정도로 알고 끝나버릴 수는 없죠. 해답을 찾아야 할 줄 압니다. 다윗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첫 번째로 4절과 5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4절 5절을 빨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주께 아뢰었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느닷없이 조상 때의 일을 기억해요. 우리 조상들도 어려움을 당했었지. 우리 조상들이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이겨냈지. 그와 같은 환난과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났지.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조상 때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을 보게 되니까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한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반복하는 것은 강조잖아요. 우리 조상들 가만히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그걸 강조해요. 의뢰하고 의뢰하였더니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해답을 얻을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 있었어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셔서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지금의 문제만 빠져 낙심하지 말고 과거의 수많은 문제를 다 이기게 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지금의 문제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하심을 확신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뜻,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자는 거죠. 24절에서 26절을 빨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로다. 아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으로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것, 안 좋은 것, 형통한 것, 불통한 것, 괴로운 것, 기쁜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합쳐져서 서로 어울려져서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가지고도 그것을 또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이다 이겁니다. 좋은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는 놀라운 유익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유익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보면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과를 하면서 뭘 얻느냐? 고난을 통해서 좋은 유익한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17살에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그러면 빠뜨리지 않고 나타나는 인물 요셉이죠. 17살에 부모를 떠나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에요. 13년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온갖 고난을 다 당했죠. 노예의 서러움이 오죽한 겁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 형편이 나아지나 싶더니 무고를 당하여서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전과범이 되죠.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리더십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이 모세도 고난을 경험했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는 40세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보내죠. 왕자로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왕궁의 생활이 하루아침에 광야의 생활로 뒤바뀌어지는 그 고통, 그 고난 어떻게 상상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다 통과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는 고난이 있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쇠를 녹이는 펄펄 끓는 용광록 속에 빠져야만 하는 그런 고난의 때를 겪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절대로 그들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잘못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은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는 유익한 것들도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할 수가 있고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안내원이 되어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참으로 힘들고 답답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고난의 끝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붙들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 고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졌다고. 지난 오늘의 묵상 시간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냥 두셨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을 이렇게 그냥 있게 놔두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야곱을 외삼촌 집에 도망가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은 없이 해주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그대로 두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긴 하지만,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고난 속에 들어있는 유익이 내 고통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두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 그간에 아직도 뭐 비대면 이런 20%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교회에 좀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나 손가락 수술했어요. 왜요? 사과 깎다가
손을 잘랐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7반을 꿰맸대. 그래서 그 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왜 버려요? 아니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아프고 고난을 겪었는데 그걸 왜 안 버리고 놔둬요? 왜 안 버렸을까요? 그 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버리지 않는 것은 그 칼을 통해서 앞으로 유용하게 그 칼을 사용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고난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작아지지 마시고요.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한 좋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더 잘 되는 복이 분명히 따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30절, 3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간증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흐르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흐르고 있다면 이미 고난에서 이긴 것입니다. 고난에서 승리한 것이에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빨리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따른다는 이 찬송. 실패한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죠.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없이 하여 주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찬양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게는 고난이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은 왔습니다. 어두운 겨울은 지나갑니다. 우리 집 마당에 아직 매화가 피지 않았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인생에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에는 꽃이 피어날 날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조만간에 꽃이 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지은 죄가 많고 실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 죄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고도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낙심이 됩니까? 자꾸 절망감이 찾아옵니까? 캄캄한 터널 속에 내가 갇혀 있다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천지 만물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사람일수록 고난의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절대로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디슨 아십니까? 에디슨을 기억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에디슨 아십니까?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고난을 어려움을 겪었던 에디슨 기억하죠? 아브라함 링컨을 기억하십니까? 대답 좀 하세요. 베토벤을 기억하십니까? 브론스키를 기억하십니까? 알아요? 브론스키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대답 못하는 게 맞아요. 왜? 포기한 사람이니까.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에서 반드시 승리하신 분들을 역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삶에는 밝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삶에는 밝음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 그것만 아시지 마시고 덧붙여서 꼭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일은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빛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빛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빛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곁에 그림자가 있습니까? 지금 어두운 그와 같은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곁에 비치신 하나님도 계십니다. 바로 그 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